오늘 저는 제목을 목마르신 하나님, 좀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설교를 하면은 왜 저렇게 제목을 정했는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에 해바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해바라기를 저렇게 꽃병에 넣어가지고 자기 집 거실에 탁자에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사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해바라기뿐만 아니로 그 뒤에 또 저렇게 액자도 벽에 하나 걸고 또 옆에는 또 서랍도 하나 놓고 또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또 뒤에 책장도 놓고 또 의자도 놓고 저렇게 쿠션도 하나 놓고 그리고 또 해바라기 그 꽃병 옆에 다른 꽃도 만들어 또 놓았습니다. 또 과일도 넣고 또 벽에는 시계도 걸고. 그래서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엄마를 그리워해서 이 해바라기만 놓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옆에 놓아놓으니까 이 해바라기는 강조가 덜 되고 옆에 것들이 이렇게 두드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옆에 있는 거는 다 치우고 해바라기만 다시 저렇게 올려놓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지금 지난 주일에 효신 아카데미에서 물고기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 왕은 19왕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한 20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저렇게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209년의 역사에 왕조가 몇 번 바뀌었나니까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시므리 왕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김씨 왕조, 이씨 왕조, 박씨 왕조, 최씨 왕조 9번이나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 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왕조를 이렇게 한번 보면 유다 왕조는 왕이 몇 명이 세워지는가 하니까 20명이 세워졌습니다. 저기는 보니까 빨간 글씨도 있고 파란색으로 된 왕도 있죠. 그죠? 로보암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왕 중에서 12왕은 악한 왕들이었고 파란 글씨로 된 것은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왕은 약
45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는데 남방 유다 왕조는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망할 때까지 한 지파만 왕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탄생하게 되죠. 열왕기상이 22장입니다. 열왕기하가 25장이고 그러면 총 몇 장인가요? 47장 정도 되네, 그죠? 왕은 거의 40명이죠, 그죠? 19, 20명이니까 한 39죠. 이 거의 400년의 많은 긴 세월에 왕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또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참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딱 잡고 이해를 하면 성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하면 사가의 관점, 이 사가라는 말은 사과, 애플이 아니고 사가, 히스토리언,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사가, 관점. 그러니까 main theme of the author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관점만 파악해라. 그러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해바라기 하나만 생각한 것처럼. 그 역사의 관점이 뭐냐? 딱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 이것이 사가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 뭘 잘 보이지 않지만은 저 빨간 동그라미로 있는 그 지역이 보입니까? 무슨 글자입니까? 시돈입니다. 시돈. 항구 도시고 굉장히 번창한 도시예요. 이 시돈이 문제가 있어요. 장소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시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여기서 나온 여자가 문제예요. 소위 북방 이스라엘 이 오므리 왕하고 그 다음에 시돈 왕하고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무역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번창시키려고. 항구 도시니까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시돈이. 그런데 이 시돈의 딸을 북방 이스라엘 오므리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으로 동맹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 데리고 온 며느리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세벨이 시돈에서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결혼을 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신을 잘 섬기는 선지자들을 850명을 스카웃을 해서 북방 이스라엘에 데려왔어요. 이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소위 이 850명 중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데려온 거예요. 이 바알은 천둥과 비의 신이라고 하는 남신입니다. 남자 신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여자 신을 상징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가 하면은, 일부는 제사를 드려요. 이부는 무슨 짓을 하니까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동지역은 우리처럼 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야 곡식이 많이 잘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니까 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흥분을 시켜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제사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남자 선지자들하고 여자 선지자들이 섹스를 해서 흥분을 시켜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된다는 게 제사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하면서 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오늘 이 새벽 기도 때 이 말을 하는 거 참 너무나 참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표현하면요, 남여자가 섹스하고 마지막으로 품어내는 남자의 그 정액이 곧 비라는 거예요. 비. 그만큼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누가 한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을 데려옴으로 해서 생긴 죄악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군가니까 오늘 본문 읽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엘리야가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숨어버렸어요. 저기 그리시네가로 저 사르밧 가부 저 시돈 지역까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과부가 제공해주는 떡을 먹고 3년 반을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이 지금 기근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은 더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데리고 갈멜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지금 시돈 바로 밑에가 지금 갈멜산입니다. 저기 이게 삼각표로 서져 있는 이 산 모양으로, 그 옆에는 위에 갈릴리,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에 왼쪽이 지중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강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쭉 강인데, 요르단이라는 말은, 요르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단으로부터, 단 지역은 샘물이 엄청나게 많고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요르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저렇게 요르단 갈릴리를 거쳐서 요르단을 거쳐서 지금 사해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돈과 갈멜산 그 사이가 사르밧 가부가 살던 그 지역인데, 어쨌든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래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하고 지금 싸우는, 뭐 싸운다기보다는 어떤 지혜를 했는가 하니까, 아합 왕 보고,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라. 그리고 850명 선지자들 다 불러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한번 해보자. 송아지 2마리를 내놓고 한 마리는 너희가 먼저 치해라. 한 마리는 내가 할게. 그래서 여기에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옳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맞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하기를, 너희가 사람이 많지, 너희들이 먼저 해라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하고 엘리야가 드리는 제사 모습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remarkable difference, outstanding difference라고 그래야 될까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바알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일단 각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지금 짐승을 각을 뜬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여기 아침이라는 말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요즘 해 뜨는 시간이 보통 몇 시인가요? 7시인가요? 8시인가요? 8시라 생각합시다. 아침을 8시로 정오까지, 그러니까 8시부까지 정오까지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죠. 혹은 7시에 시작했다면 5시간이 되고, 5시간을 지금 이 제단 주위를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오 바알 앤서라스.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 신이 아마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묵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또 잠깐 나갔는 모양이다. 잠깐 나갔다는 말은 비지하다고 그래요. 비지하다고. 아마 바쁜 모양이다고. 더 소리 내봐. 아니, 너희 신이 어디 길을 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길을 행하고 있다는 말은 traveling, 여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니, 신이 자고 있는 모양이다. 슬리핑 하고 있는 것 같다. 빨리 깨우라.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이런 조롱을 들으니까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뱁니다. 몸을 베는 게 대충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깊이 베요. 깊이 벤다는 그런 뜻이 슬래시, 깊이 벤다요.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미친다는 말은 좀 리얼한 표현을 하자면 광란한다면 미친다. 광란에 지금 댄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그런데 언제까지 하느냐?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저녁 소제는 종교마다 다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3시부터 한 5시, 또 캐톨릭은 보통 한 5시부터, 또 우리 개신교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시라고 생각합시다. 혹은 4시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정오부터 3시면 3시간, 4시라면 4시간, 그러면 4시간, 오전에 몇 시간? 4시간, 오후에 4시간,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7시간 혹은 8시간을 지금
이 제단 주위로 방방 뛰고 광란의 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냐니까 아무 소리도 없대요. No response.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No one answer. 아무도 없었다. No one paid attention. 그러니까 드디어 엘리야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한 일은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아마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제단을 다시 수축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하고 이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두세아 곡식 종자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우리 거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밑에 풋노트 참고문에 보면은 여기 두세아는 어느 정도냐니까 15리터라거든. 15리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장모님 주신 이 0.5리터 정도 될 거예요. 요거 위에 있잖아요. 요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0.5리터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큰 거 이것이 0.5리터니까 약 막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큰 거 한 30개 파트병이에요. 그 정도의 양이더라고요. 그 양을 이게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는가 하니까 다섯 번째는 나무를 이제 벌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떴어요. 그 다음에 물 4통을 번제물 위에 부어요. 그 나무에도 부어요. 이 도대체 지금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지금 희한해요. 이 제물에다가 불을 붙여도 모자랄 판인데 물을 부어요. 제단 위에 각을 띈 그 송아지 고기에, 그리고 곡식에, 그리고 또랑에 물을 붓는데 한 번만 붓는 게 아니고 2번 붓고 또 부라는 거예요. 3-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3번을 이렇게 부으니까 또랑에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가득 차도록.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기도의 내용이 정확합니다. 바알은 바알이여 대답하소서,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 흙, 도랑의 물을 확 핥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핥아버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목마르셨던 것 같아. 무엇에 목마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매우 목말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태워버리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계된 걸까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뭐 언젠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한 뭐 몇십 년 지났겠죠. 한 20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이들을 셋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뭐 몇 살이었던지 나는 기억을 못해요. 하도 오래된 이야기니까. 근데 이 앞에 언제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걔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이는 지금 여기 앉아있네. 예배 드리고 있네. 그 세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하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그 부모들이 그 애들을 키웠겠어요? 물론 부모들이 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아이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 아이들이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벌써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들의 장래를 나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저는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음악의 전공이 뭐 성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이 주일 저녁에는 예배를 늘 드렸어요. 그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시골 농부입니다. 주일은 저희 고향은 경남 하동인데 고신척 아주 보수 골통 교회예요. 그래서 그 장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몇 장이고, 아버지 그거 271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네. 옛날에는 그 고신척에서 사용하는 게 새찬송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군식이가 그걸 알고 있네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어릴 때는 좀 영특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조금 맛이 좀 같지만 아버지가 그 칭찬해 주는 말에 제가 찬송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 그 찬송가 271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제가 1992년도인가 2년도에 결혼하고 우리 가정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하는 하나가 예배를 드렸어요. 아기들이 임신했을 때는 제가 그 임신한 그 배 위에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찬송가도 들려주고 말씀도 읽고. 이제는 애들이 대학을 다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갈 때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대학을 마치고 오니까 애들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 그래, 내 할 짓은 다 했다. 이제 네 아들은 알아서 해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뭐 대단한 뭐 비즈니스를 하더니 대단한 뭐 직장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한 애들이에요. 뭐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 것 같아. 아버지 용돈도 별로 안 주는 거 보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 잘해요. 그리고 나는 가끔 뭐 예배 새벽기도도 못 가고 뭐 집에서 이제 혼자 사면은 지들 알아서 이 새벽기도 다니고요. 지금 어째 한 놈은 탄자니아에 3년 지금 선교 가고요. 또 아들 두 놈은 자기 그 교회가 한국 교회 가서 개척교회 한대. 거기에도 철치 플랜팅을 한대.
그래 두 애는 거기도 간대. 그래 가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줄게. 모르지 그거 가지고 한국 군대 끌려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가봐라. 뭐 끌려가면 끌려가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여러분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아니 여기서 쌓는 제단도 중요해요. 봐봐요.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오늘 토요 예배, 주일 예배 3번 모여요. 수요일 예배 2시간, 토요일 4시간, 4시간, 2시간, 주일 예배 2시간, 3시간. 그럼 한 몇 시간이에요? 고작 해봐야 7, 8시간, 많이 줘봐야 10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일주일 동안에 시간이 몇 시간이죠? 24 곱하기 7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고작 짧아야 7, 8, 10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168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해요? 어릴 때부터 잡으셔야 돼요. 이제 다 큰 놈들 데리고 야 오늘부터 예배하자 이러면 뭘 하겠어요? 엄마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그렇지 않겠느냐고. 큰 놈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어린 자녀들도 잡아야 되고요. 자녀들하고 지금 예배 못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부부들이라도 예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 목말라 하신다니까요.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이 안 되면 교회는 얼마나 번드럭해요. 제가 오늘 보세요. 얼마나 멋쟁이에요. 다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서 회개하지 말고 집에서 회개하라고. 어떻게? 집에서 예배 드림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사가의 관점, 메인 아이디어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왕이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가정의 왕이시요, 이 교회의 왕이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엘리야는 말라기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도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역할이 뭐냐?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의 사명이 뭔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이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그 엘리야가 신약에는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는 거.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보고 이 엘리야인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진노를 피하라 그러더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록 역사하는 사명이 이 엘리야의 사명인데, 이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야에만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는 그런 사명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을 예비한 이 엘리야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늘을 보고 주님 오시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거기 주님 오신 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귀한 마음이죠.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는 이겁니다. 목마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도까지도 없으면 안 되지.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목마르심을, 그 갈증을 해결하시고 시원케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